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이틀 전 금요일이었죠.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었던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드디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작년 12월 3일 11시 23분 윤석열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그 내란의 밤에 부당한 계엄령을 해제하려는 국회와 이를 무산시키려던 군, 경의 불법적인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것을요, 전 국민이 뜬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라고 부모와 집을 떠나서 입대한 그 군인들이 또다시 적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를 향하여서 총구리를 겨누게하는 우리 역사의 수치가요, 또다시 재현된 거예요. 국회를 봉쇄한 경찰들, 그리고 국회를 침탈하기 위해서 헬기까지 동원한 내란 그 반란군들의 움직임과 그들을 막아서는 민주시민들, 또 국회 관련자들의 그 처절하고도 긴박한 대치 상황이 고스란히 방송을 타고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목격했던 겁니다. 어찌어찌 그 당일에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터예요. 민주공화국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그 이전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12월 3일에 벌어진 그 광경은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위험인물이라는 심판을 내렸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자칭 종북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그 거짓된 명분에 감추어져 있는 윤석열 본인과 또 아내 김건희 일가의 죄악상들이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결정적으로 명태균 씨의 그 폭로와 수사 결과가 세상에 까발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모르질 않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12월 3일의 그 계엄 선포보다도 그 이후에 증폭된 이 사회의 혼란을 지켜보는 것, 그걸 더 고통스럽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내란의 세력들이 오히려 그 책임을 야당과 또 그들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참된 언론과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윤석열의 그 개노릇을 자처한 검사 집단을 중심으로 한 사법기관은 공수처와 경찰의 내란 혐의 수사를 방해하고 저지했습니다. 또 내란의 공모자들과 혹은 종사자들로 추정이 되는 대통령 대행자들은 헌법을 훼손시키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의무, 또 특검법 거부로 반복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신앙과는 무관한 이념에 사로잡힌 가짜 종교 집단들과 또 더러운 이익을 쫓는 범극우 세력들을 부추기고 거짓으로 선동하여서 우리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법원 폭동 사태까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사실은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혼란과 거짓 선동이 생산되고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세속과는 적대 관계에 있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더 활발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 아닌 만문을 숭배하는 오늘날 교회의 자화상을 방증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개혁을 외치기에 앞서서 교회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고 성경적인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쪽수를 늘려가지고 세력을 키우거나 목소리 볼륨을 키워가지고 사회를 계몽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에 위협을 주는 꼴만 될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소리쳐대는 그 세상 속 아우성에 파묻히는 소음이 될 뿐입니다. 이틀 전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있기까지 수많은 억측과 가짜뉴스들이 양산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을 키워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내란을 일으킨 국가적 준범죄자들이 오히려 애국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호도하면서 무지한 국민들을 내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판결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선고임에도 우리 중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4대4 아니면 5대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내란범들의 거짓 선동에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도 분별력이 없는 걸까요? 진실을 왜곡하여서 거짓된 정보와 뉴스를 퍼뜨린 세력들의 영향이 이렇게나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그들은 마귀들입니다. 사단의 세력 맞습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가 사단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이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 세상에서의 그 왕된 삶의 목표, 그걸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의 그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 상태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지 않으시죠?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사탄으로 불리웠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 주님은 자기 부인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겠다는데 그 앞에다가 주님은 이 세상에서 다윗 왕국을 재현하셔야 하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니까 졸지에 주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그 사단으로 불리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치하시면서 그러면 세상이 너를 칭찬하고 박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욕할 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 뭘 추구하면서 사냐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저주와 부끄러움의 징표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절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실패와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그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건 부끄러움, 실패와 죽음의 징표가 있는 자들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런 중에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믿음 버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저런 자들에게도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세상보다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주는 감동은요, 우리를 존경하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감동은 다른 종교,
아니 종교인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인들이 주는 감동들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 여러분을 세뇌시킨 거예요. 그냥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영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 세속적인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 진리가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거예요. 진실을 가리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든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뉴턴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걷고 있었던 추구하던 그런 곳에서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라예요. 모두 다 자기의 왕됨을 위해서 사는데 그곳에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왜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 날 보고, 날 믿고, 날 따라서 이제 제대로 된 방향,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길,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마지막 끄트머리는 뭐가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저주의 나무에 달리는 그 치욕과 죽음의 그 십자가.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그렇게 죽었더니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산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형제들끼리의 사랑인 거예요. 부름받은 그 순례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서로를 부축해주면서 올라가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지금까지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생소할 것 없는 말씀들 뿐이어서 어려움 없이 술술 읽혀지는 말씀이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가 잘 보시면 또 교차 대꾸로 되어 있는 구입니다. 1절과 4절과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은 믿음이란 단어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이 또 대꾸입니다. 사랑과 계명이란 단어가 2절 모두에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성경 다른 곳의 말씀들이 많이 연상됩니다. 요한일서 안에서만도 여러 군데가 떠오르지만 이 편지 밖에서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씀은 너무 자주 언급되었으면서도 또한 논리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짧지만 다른 곳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이 빠지면 계명을 지키는 게 고역이지만 사랑하면 기꺼이
거의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오히려 계명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니까 계명 지키는 것이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3절 하반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이 말씀으로 떠오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봅니다. 같이 봅니다. 3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아니에요. 바로 직전에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한 직후, 그 직후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생전 모르던 사람이었다가도 방금 전에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생명의 은인이 하는 부탁이라면 귀 밖의 소리로 흘려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감사라도 그냥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은인이 하는 부탁이라면 다 들어주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선포한 다음에 그렇다면 그 백성된 자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현실에서 구원을 체험하였으면서도 그 계명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 고됐고 애굽에서의 삶이 오히려 비록 종된 삶이었어도 자기들이 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자랑을 할 수 있어서 더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일을 추억하면서 거기서는 그래도 맛있는 거 먹었고 편한 잠도 잘 수 있었고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죄인된 육신의 속성이 광야보다는 애굽의 종살이가 체질에 더 안성맞춤인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여서 다시 살려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산 채로는 바뀌질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그거 그냥 말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또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말이죠. 그것은 무거운 짐일 뿐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인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멍에를 같이 한 그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치시면서
그러니 가볍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가벼울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이 멍에를 같이 친다. 내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멍에를 너희들과 함께 친다. 나와 함께 이 멍에를 치면 너희들은 무겁지 않을 거야. 여기 말씀과 정반대의 상태가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같이 오고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너희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백성들의 선생으로 불리었던 당시 선생 노릇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짓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우게 되면 그건 무거운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직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도 안 되었고 사랑할 수도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율법의 짐을 지우니 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렇게 계명을 짐으로 여기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는요, 당연히 계명을 어김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자신들의 모습을 또 감추기 위해서 온갖 가면을 개발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종교, 또 영웅적인 행위와 공적을 전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시하는 것으로 해서 자신들의 그 율법 어김을 감추는 거죠. 그게 이 세상 살이에요. 자기 자신이 인간이 고안해낸 새로운 삶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율법 위에 덧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코스모스, 세상, 이건 세속이라고 그랬죠. 세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4절이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보세요.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우리가 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왜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세속의 삶, 세속적인 그 삶과 싸우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세상, 그 세속을 이기란 말이에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이겨내란 말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세속을 이겨낸다, 극복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그러죠. 여기 믿음이 아까 대꾸를 이룬다고 그랬죠. 몇 절과 대꾸를 이뤄요? 1절이죠. 1절에 믿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1절에 거의 무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라고요?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떨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살아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 속에, 그 예수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니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진즉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는 평안하고 안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음 5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